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난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0장 24절 한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야훼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왕이 된 사울,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독일에서 목회할 때 스웨드님 부부가 저희 교회를 열심히 나오셨습니다. 만프레드와 잉어보그라는 부부였는데 이분들은 스웨덴으로 다시 돌아가시기 전까지 약 7, 8년간을 한 주도 빠짐없이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외국인이었지만 성도의 몸을 보이시기도 하셨죠. 그런데 그 성도님들이 한 번은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저에게 갔다 왔다고 인사하시면서 목사님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셔요. 무슨 부탁입니까? 했더니 작은 병을 하나 끄집어내서 목사님, 이것을 저희가 이스라엘에서 직접 사왔는데 이 병에 있는 기름을 저희의 머리에 바르고 위에서 기도를 해주세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좀 황당했습니다. 아니 무슨 기름을 머리에 바르고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가? 그래서 머뭇거리니까 목사님, 야고보서 5장 말씀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병든 자가 있거든 장로들에게 청해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위하여 기도를 받으라. 그런데 저희들도 몸이 불편하니까 일부러 직접 목사님께 기도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기름을 사왔으니 꼭 이 기름을 제 머리에 바르고 귀에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말씀을 듣고 보니 성경의 말씀에도 나와 있고 딱이 뭐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서 저도 처음이자 아직까지는 마지막으로 그 기름을 제 손에 묻혀서 그분들의 머리에 이마에 바르고 위에서 간절히 기도를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스라엘에서 직접 공수한 기름이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사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룩하게 택하신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3가지 부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택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권세를 대신해서 백성들을 다스릴 왕의 권위를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름 부음은 사실은 성경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기름 부음이란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택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심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래서 선지자도 제사장도 왕도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시고 그 성령을 역사심에 따라서 예언을 말하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그런 말씀 나오죠. 그 후에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기름을 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만민에게 내 영을 기름 붓듯 부어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영이란 바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터이니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이상을 보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요엘서에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수백 년이 지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120문도에게 마침내 성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던 120문도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당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의 기름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어떤 기름을 부어주셨습니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회도 없었고 성령께서 지금처럼 우리에게 임하사 항상 같이 계시는 것이 아니었죠. 성령께서 잠깐 계시다가 또 떠나기도 하십니다. 성령께서 계실 동안에는 예언도 말하게 됐지만 항상 함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요엘서의 말씀처럼 남종과 여종에게 만민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준다는 말씀이 성취되고 나서 이제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음에도 왕이나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정말로 집요할 정도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살았던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들과 오늘 주님을 믿는 우리와 다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성령의 기름이 잠깐 부어졌다가 다시 떠나가지만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계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시대의 그들보다 더 하나님을 바르게 잘 믿고 섬겨야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악하고 더러운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말씀을 떠나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셨으니 날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로서는 아직 왕도 없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부르시고 택하사 기름을 붓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서 최초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사울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8절 말씀에 기름 부음을 받는 사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죠.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부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의 지도자로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어떤 기름입니까? 이 기름은 감람유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던 두 나무가 있습니다. 한 나무는 포도나무고 한 나무는 감람나무인데 그 당시나 지금이나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 가장 많이 기르고 또 돌보는 나무가 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입니다. 그렇다면 이 감람나무가 어떤 나무냐?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예요. 즉 감람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요즘 많이 먹고 있는 올리브 열매가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감람나무로 되어 있는데 이 포도나무는 포도주로 해서 물이 부족한 그 사람들이 음료로 마셨고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감람유 올리브유를 가지고 그 기름으로 등불을 켜기도 하고 식용으로 먹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모든 기름은 감람유 즉 올리브유를 뜻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말씀에도 그들이 성막을 만들어서 성막 안에서 밤이 되면 등잔에 불을 켜서 등불을 계속 밝혀야 되는데 그 등잔에 불을 켜는 기름도 감람유로 즉 올리브유로 불을 켜게 하기도 했죠. 그리고 레위기 2장 6절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특별히 소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소제 제사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그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에 한 움큼을 하나님께 태워서 제물로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먹을 양식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도 그들이 그 소제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 기름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방법에 따라 전제로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 기름을 붓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된다는 겁니다. 이때 붓는 기름도 역시 감람류, 올리브유이기도 했죠. 이전에는 우리가 감람류를 전혀 알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지만 요즘은 조금 비싸도 슈퍼에 가면 얼마든지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몸에도 좋다고 하니 많이 드십시오. 그때는 귀에서 성소에나 쓰였을 그런 기름들을 이제 우리가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 이것 또한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튼 그 당시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부었던 기름도 역시 이 감람류 올리브유입니다. 그 기름을 부어서 그가 하나님의 택함 받았음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서 예언하게 됩니다. 2절 말씀,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여 하더라 할 것이요. 여기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앞으로 길을 가다가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 저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 내가 너의 기름 붓는 것이 그냥 우연이나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거룩하게 택하여 왕 삼았음을 네가 믿어야 된다. 그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택하심을 보여주는 증표를 위해서 몇 가지 증거를 제시하게 됩니다. 네가 앞으로 이런 일을 만나게 될 테니 그런 일이 있으면 아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정말로 나를 왕으로 삼으셨구나 깨달으라는 거죠. 그 첫 번째가 가다가 두 사람을 만날 텐데 그것도 라헬의 묘실 곁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굳이 또 라헬의 묘실로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이 어느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라고 말씀을 드렸죠.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정실로 레아와 라헬이 있었고 또 측실로 비라와 실바가 있었는데 그 4명의 여인들 가운데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은 그가 하란에 처음 갔을 때 만났던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은 성경에 보면 아주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인이었죠. 그 여인을 야곱이 보고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야말로 첫눈에 반했습니다. 보는 순간에 머리에서 종소리도 났을 것이고 눈동자에 하트도 그려졌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 라헬을 아내를 얻기 위해서 세상에 이 상남자 야곱이 7년을 무보수로 삼촌의 집에서 일을 합니다. 삼촌대가 라헬을 아내로 삼기 원하는데 가진 돈은 없고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겠습니다. 그러니 라헬을 내 아내로 주십시오. 그러자 그 삼촌이 알겠다고 해서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성경 말씀에 나와요.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얼마나 사랑에 빠졌으면 이 야곱이 라헬을 보고 7년을 수일처럼 여기고 일했겠습니까? 고단하고 힘들다가도 라헬 얼굴만 보면 고단이 싹 사라지고 피곤함이 사라지고 또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그렇게 7년을 일한 끝에 드디어 삼촌에게 얘기해서 라헬과 결혼식을 올리게 되죠. 꿈같은 결혼식을 올리고 꿈같은 신혼을 지냈습니다. 헌데 첫날 밤이 지나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 옆에 누워있던 아내가 언니 레아인 겁니다. 저도 성경을 보다가 야곱이 얼마나 황당했을까,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근데 왜 몰랐을까? 여튼 몰랐던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외삼촌에게 달려가서 어떻게 이렇게 나를 속일 수가 있느냐 했더니 외삼촌 라반도 기가 막힙니다. 이 동네에서는 언니가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다. 그래서 언니를 먼저 들여보낸 거다. 그러니 앞으로 7년을 더 일하면 내 라헬을 너의 아내로 주겠노라. 근데 이번에는 한 가지, 지난번에는 후불제였는데 이번에는 선불제로 해서 일주일 후에 줄 테니까 앞으로 7년을 더 무보수로 일해라. 그래서 라헬 여인을 얻기 위해서 무려 이 상남자 야곱이 14년을 무보수로 그렇게 고생을 하며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라헬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라헬이
이렇게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 자식이 없는 겁니다. 오랫동안 자식이 없어서 지내다가 마침내 다른 3명의 여인들이 10명의 아들을 낳고 1명의 딸을 낳은 다음에 태어난 자녀가 라헬의 자녀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더구나 이 베냐민은 막내였는데 베냐민을 출산하면서 라헬이 그만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이 베냐민의 이름 자체에 슬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 라헬의 묘실 근처에서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사람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증표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상징과 의미가 많이 말씀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묘실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암나귀를 찾았다고 그렇게 사울에게 얘기하게 하죠. 그런데 나귀는 찾아서 사울의 아버지가 한시름 났지만 네가 어떻게 된지 몰라서 걱정한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다볼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3사람을 만날 것이라고 사무엘이 예언하게 되죠. 3절로 4절 말씀,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들로 올라가는 3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3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1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또 하나 네가 이런 사건을 만나게 될 것이다. 다볼 상수리 나무쯤 가면 거기서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베들로 올라가는 3사람을 만날 건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 한 사람은 떡 3덩이, 한 사람은 포도주 1 가죽 부대를 가지고 길을 가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정확하고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너에게 떡 2덩어리를 줄 거야. 그러면 그것을 받아라. 2번째 증표를 말씀하고 있죠. 3번째 증표로 5절로 7절 말씀,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르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지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야훼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3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번에는 선자의 무리를 네가 만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춤을 추고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하면서 내려오고 예언을 할 텐데 그때 너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3사람이 될 것이다. 이 징조가 너에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내가 말한 이 징조들이 다 보이면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정하셨구나 알고 거기에 순종할 것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명한 것이었죠. 그리고 이어서 그에게 한 가지 명령을 또 내립니다. 8절 말씀,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느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길갈로 내려가면 사무엘도 이어서 따라가서 사울을 위해서 2가지를 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두 번째로 그가 앞으로 행할 것을 가르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무엘의 사를 위해서 행할 2가지, 제사와 가르침, 즉 예배와 말씀 양육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앞으로 세워질 왕이 어떻게 백성들을 섬기고 가르칠 것이냐 다스릴 것이냐 가장 중요한 항목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겸손하게 백성들을 다스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 왕같은 제사하게 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 믿음의 훈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요즘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많은 예배,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배는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는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번 주일 설교 제목을 여러분께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 드림이 나의 기쁨 된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을 잘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는 것이 나에게 힘겹고 짜증나고 어떻게 하면 빼먹고 싶고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영적인 병이 걸려도 심각한 병이 걸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계신 겁니까? 아무나 새벽을 깨우지 못합니다. 아무나 새벽 예배 나올 수가 없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 새벽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너무 멀어서 오지 못하는,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여러분들을 이 새벽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는 가장 기본적인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를 빠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만큼은 그야말로 목숨 걸고 나와야 되고 죽기 전에는 나와야 되고, 나머지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다 드리면 주일날 드릴 말씀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드리는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그가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주고 그 사울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이와 같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강동에 있을 때 4년 동안 매 학기마다 성경대학원을 인도하고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강동에 갔을 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도 있었지만 한 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교회가 너무 말씀 가르치는 것이 약한 것 같습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지독하게 말씀을 가르치는지, 또 다른 데서는 말씀 공부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쉽습니다 하는 말씀을 듣고, 지금 이 교회 가운데 이 말씀이 갈증이 있구나 생각해서 기도하던 끝에 성경학교, 성경대학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지만 하지 않던 성경대학원 강의를 개설하고 그때부터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날 2번 강의를 진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그 말씀 공부에 많이 갈증을 느꼈든지 많이 오셔서 화요일 날 저녁에도 수요일 날 낮에도 말씀 공부를 함께 하는데, 원래는 2년 하면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년이 끝나고 졸업한 분들이 계속해서, 목사님 계속 공부해도 되겠습니까? 계속 공부하시라고. 그래서 4년 동안을 계속 공부하시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졸업을 했는데도 계속 공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애들이요, 저보고 엄마가 요즘 좀 달라졌어요. 아니, 뭐가 달라졌니? 이전에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짜증도 많이 내시고 화도 많이 내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잔소리도 많이 했는데 언제부턴가 잔소리가 줄어들고 짜증내기보다 웃으시기도 하고, 왜 저럴까? 달라졌네. 여튼 달라졌으면 참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엄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왜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뭐 달라졌지? 달라진 거 하나도 없는데. 생각해 보니 말씀 공부를 하면서부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오고, 아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내가 좀 달라져야겠다. 화내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줘야겠다. 더 많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 자신을 말씀을 비추어서 보게 되었고, 그렇게 조금씩 저 자신을 바꾸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애들이 그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가 평생에 제 모습을 바꾸지 못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의 뜻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마음먹고 노력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제 마음을, 제 삶을 바꿔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전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절대 손에서 떼지 않을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읽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서도 안 됩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에서 끝나서도 안 됩니다. 그래 은혜가 된다, 정말 저렇게 살아야지, 여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그러면 말씀이 말씀되지 못합니다. 말씀이 말씀되기 위해서는 내가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했던 말씀도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형통하게 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뿐 아니라 꼭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은혜를 받는 것을 끝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르칠 것을 명했고 9절로 16절 말씀에 사무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의 새 마음을 주었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래서 예언대로 선지의 무리를 만나고 사울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예언을 듣고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되죠. 아니, 기스의 아들 사울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사울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느냐?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이어서 사울의 숙부도 만나게 되는데, 이 숙부가 너 암나기 찾으러 갔다가 어디 있다 이제 왔니? 물어보니까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숙부가 얘기하죠. 사무엘이 너에게 뭐라고 하더냐? 이때 사울은 지혜롭게 아직 왕의 공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암나기 얘기만 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은 얘기는 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마침내 사무엘이 사울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17절로 27절 말씀 나오는데 17절로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야훼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지파대로 1000명씩 야훼 앞에 나오라 하고. 백성들이 원했고 하나님 원하시지 않았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먼저 기름 부음을 주고 이제 백성들 앞에서 왕을 뽑게 됩니다. 왕을 뽑는 과정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셨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파에서 1000명씩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베냐민 지파가 뽑히게 되죠. 20절 말씀,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뽑힌 거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 마침내 사울이 뽑히게 됩니다. 21절 말씀,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제비를 뽑아서 사울이 뽑아지는 과정, 하나님께서 먼저 기름을 부으시고 그 증거로 이런 제비 뽑는 과정을 통해 사울을 택하셔서 사람들이 인정하게 합니다. 헌데 사울은 아직까지도 자신이 왕이 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 숨어 있습니다. 22절로 23절 말씀, 그러므로 그들이 또 야훼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야훼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나이다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걷더라. 아무리 사울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중에 있다,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다고까지 딱 지적을 하시죠. 그래서 사울을 뽑아서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24절 말씀,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야훼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이렇게 백성들도 사울을 왕으로 택하고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가르치고 책에 기록하게 합니다. 25절 말씀,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야훼 앞에 두고 모두 백성을 자기 집으로 보내매.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 말씀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왕이 세워지기도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은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앞으로 왕을 세우면 그 왕을 이렇게 살게 하라 하고 7가지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7가지를 말씀 못 드릴 테니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면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에 어떤 왕의 덕목을 말씀했는지 보시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5가지는 여러분께서 찾아서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렇게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되었지만 아직까지 그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26절로 27절 말씀,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며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직 인정하지 않은 사람도 있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해도 그 말을 신뢰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은 결국 사울이 뭔가 왕으로서의 지적을 이루었을 때 인정을 하게 됩니다. 왕을 누가 택했습니까?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누가 택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오히려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보다 더 큰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며 살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천국 백성이 되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 사울보다 다윗보다 사무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왕같은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왕처럼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힘을 드는 손길마다
주께서 하나하나 다 갚아주시고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